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했죠. 우리가 기억해야만이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없으면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언어를 가능한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언어다는 얘기죠. 이 복음에 합당한 언어. 이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언어. 왜 언어를 복음적인 시각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언어를 우리가 하면 되지 왜 복음적인 그런 언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복음으로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왜 복음적인 시각. 자, 복음은 이제 먼저 그걸 다루기 전에 그럼 복음적인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였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정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언어를 같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세상적인 언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세상적인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복음에 속해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서로 교통하자, 소통하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였나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하셨어요. 은혜로. 나의 어떤 행위,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에서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했으면 자랑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와 같은 건 서로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셨어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무엇인가 잘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란 게 뭐냐?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내 생각 속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또 성령님께 기도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속에서 나도 무엇인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참여를 합니까? 믿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 죽고, 무엇에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 이와 같은 내용이 속해져 있는 우리가 서로 언어를 서로 주고 받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언어 문제를 왜 우리는 복음으로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어 문제를 왜 복음적인 시각으로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그의 말,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창세기 2장의 말과 창세기 2장 3장의 말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죄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냥 바뀐 게 아니라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나의 말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은 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장에서 3장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그 원인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누구로만?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복음,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언어의 문제를 문제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언어를 잘 구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언어에 대한 깊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망을 해봐야 돼요. 절망. 낙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심. 내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언어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막 해보려고 해요. 가지고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이틀도 뭔가 자기 힘으로 막 이걸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한 달이 돼도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야,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절감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말로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계속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걸 막 부딪혀 보는 거야. 계속 부딪혀 보는데 이게 뭐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세 달이 가도 결국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뒤로 자빠진단 말이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뼈저리게 느낄 때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에게 우리는 도움을 청합니까? 바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왜? 성령님이 나를 돕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는 자로 오셨단 말이야. 나를 돕는 자로 오셨으니까 내가 안 되더라.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절망할수록 절망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다가 안 되면 무엇을 들려고 하다가도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권사님 같이 이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한단 말이야. 그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내가 언어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아름답게 좋게 바른 언어를 계속 이런 복음의 언어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내가 복음에 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야. 그래, 부딪혀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언어니까 내가 언어를 좋은 복음에 관한 그런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무릎 꿇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최초에 무슨 언어를 사용했었어요? 창세기 2장의 언어를 사용했었어요. 본래 아담은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바로 창세기 2장 언어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서로 주고받아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의 죄를 짓고 났단 말이야. 죄를 짓고 났어. 3장에서 죄를 짓고 났단 말이야.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번에 말을 하는 거야. 창세기 3장에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모두 창세기 3장에 말을 하고 서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듣고 배우고 잘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나면 창세기 3장의 말이 무슨 말이다? 정상적인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정상적인 언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고 듣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언어가 정상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언어는 어떠냐면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정상적인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정상적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회 속에서 생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일본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무슨 장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어 장애 치료를 받았습니까? 치료 중입니까? 받았어요? 치료 중인가? 자신으로서 제가 짓는 문에 다시 설명을 할까요? 그래하고 다시 물어볼까? 여러분 치료 받았습니까? 중입니까? 저는 치료 중입니다. 저는 치료 중이에요. 아직도 치료 중이에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도 2장으로 갔다가 3장으로 갔다가 3장에서 2장으로 갔다 왔다 갔다 아직도 치료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2장으로 치료가 됐다고 하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자신이 없나? 우리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치료 중에 있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마다 언어 장애를 빨리 회복하고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회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부에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과 창세기 45장 말씀을 제가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위에 창세기 40장 말씀은 요셉이 28세 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보게 되면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요셉의 원망이 들어있어요. 형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 받아들인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원장에게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왕에게 다시 회복되거든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이곳에 있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나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팔려왔다. 형들의 원망과 나는 지금 감옥에 온 그와 같은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온 것은 억울하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내용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은 요셉이 39살에 자기를 판 형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풍년 7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감옥이 2년째 되는 해에 다른 지역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굽에 먹을 것이 많더라라고 하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도 먹을 게 없어서 예굽으로 쌀을 사러 오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팔게끔 하고 나를 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들, 물론 형제들은 뭐 당연히 들어가죠. 너희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보면 요셉의 언어가 바로 40장과 45장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셉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우리가 보면 40장과 45장 차이점을 딱 보게 되면 40장은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다고 말이야. 내가 있어요. 그 중심에, 그의 마음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하고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바로 자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45장은 그게 아니라 그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것이 이제 빠져나가고 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걸 바라보는,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나중에서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동생을 팔게 하고 그 종살이 하게 되고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등등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 딱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의 말이 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수없이 내가 막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가능하고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니까 그의 말이 변했습니까? 요셉이 말이 변했습니까? 바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하고 저하고 한참 막 싸웁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 막 야인이나 막 화날 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탁 들어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잖아. 내 안에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니까 그냥 막 한단 말이야. 그냥 너가 어떻게 목사인데 그럴 수 있어? 막 하면서 그런단 말이야.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들어오니면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좀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품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또 승리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만 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다가도 내 안에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지. 내가 어떻게 어른한테 더군다나 또 목사인데 참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언어가 야 이 쌍이 됐다가도 뭘로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얘기. 언어가 바뀌어. 꼭 내가 어떤 언어를 바꿔야지 막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언어가 바뀌더라는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형들이 나를 팔 때는 야 죽일 놈 같으며 형이 형도 아니야. 어떻게 형이 나를 팔아? 동생을 팔아?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잖아. 사실 우리가 상식도 생각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팔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겠어요. 내가 높이만 대봐라. 너 같은 걸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 안에 딱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팔 수 있게끔 해서 미리 딱 예고부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딱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딱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그것이 딱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야 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웠던 형들이 그게 아니야. 오히려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형이 안 팔았으면 그잖아요. 형이 안 팔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형이 팔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형들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던 그 형이 형도 아니었던 그 형이 감사의 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잖아요. 감사의 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형님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럴까요? 형님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나 총리 될 수 없었는데 형이 나를 팔아줌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됐습니다. 바뀐다는 거죠. 언어가 바뀌는 거죠. 감사의 언어로 바뀔 수 있고 그런 언어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언어가 바뀌더라는 거야. 용서의 언어로 바뀔 수 있고 사랑의 언어로 바뀔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자, 40장에서 45장으로 가는 이 시간이 11년이에요. 11년. 11년 동안에 요셉은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성장했어요. 어떻게 성장한 걸 아느냐? 40장에서 45장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40장에서 45장의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장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가 말하는 걸 보니까 그게 증거예요. 야, 어떤 사람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그가 뭘로 이렇게 하고 양복도 말이야 삐까삐까한 걸로 딱 있으면 야, 저 사람 몇 년 만에 봤는데 딱 변해버렸대.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했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모습과 몇 년 후에 지금 그 모습이 변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언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그가 만날 때는 말끝마다 그냥 욕이 안 들어가면 안 되던데, 요즘은 말도 싹 바뀌었어. 이제 욕도 안 들고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되, 사람 많이 변했대. 왜 변했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변했어? 그러면 이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물론 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켰다고 시편 11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단련했다. 말씀으로 단련했대요. 말씀으로 단련하다 보니까 그가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 요셉은 우리 모두에게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는데, 왜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할 때는 창세기 2장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아담의 그 후의 후손들은 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언어 장애를. 모두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장하더라는 거야. 누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말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성을 가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요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도 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하니까 그가 말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재성을 가진 나도 말씀으로 단련이 되면 나의 언어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그리고 내가 어린 아이 될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닫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나중에 장성한 데는 그 어릴 때의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그런 얘기죠. 또 내가 깨닫는 것도 어린 아이 때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 같다가 내가 뭐 한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는 이와 같은 것을 뭐 했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을 딱 보면은 그러잖아요. 요셉이 40장에 있을 때는 40장의 언어와 40장의 어떤 삶을 살아다가 그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어린아이 때 믿음으로 이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어릴 때 이제 막 믿음으로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깨달은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는 얘기죠. 어린 아이가 같다가 내가 장성한 후에는 이와 같은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은 나의 말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깨닫는 거나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 지금 요셉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45장 속에서 지금 이제 생활이 바뀌어서 산다는 거죠. 언어가 바뀌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 하더라도 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사도 바울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아주 적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장성한 다음에 그가 성장한 다음에 좀 더 더욱더 풍성한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깨닫는 것이 다르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고 더 큰 풍성함으로 깨달으니까 그 풍성함 속에 그가 누리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어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만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자기 언어에 문제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 이와 같은 방법,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재성을 가지고 있던 그가 더 말씀으로 단련하니까 그가 언어를 변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충만하니까 그 보는 관점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의 해석도 달라지고 그의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은 언어가 달라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늘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저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근데 이건 언제든 여러분 가까이 있잖아요. 이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이 가까이 속에 여러분이 복된 삶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비결은 없고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 늘 이 친구하고 같이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옆에서 이리고만 다니지 말고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집 옆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나하고 늘 가까이 하는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도 말씀으로 단련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도 필요했고 말씀이 또 같이 포함했다는 얘기죠.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과 말씀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그의 삶이 언어가 바뀌는 것처럼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적용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친구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